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진정 사모하는 기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사회의 일원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무한 경쟁이라는 끝없는 치열한 경쟁의 그 경주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경쟁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높은 입소 경쟁률을 뚫어내야 하는 어린이들의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학생이 되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경쟁을 시작하죠.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또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경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더 좋은 직장,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끝없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얻는다고 해서 경쟁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더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해서 또 경쟁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꾸리면 또 가정에 더 좋은, 더 풍요로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또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집도 얻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끝나는 것인가요? 뭐가 남았죠? 네, 자녀가 남았죠. 이제는 자녀를 낳아서 다시 학부모로서의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치열하게 키워내고 뒤처지지 않도록 경쟁하며 자녀를 위한 경쟁의 삶을 다시 살아내야 하고 마지막에는 내 노후를 위한 경쟁을 하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경쟁의 삶을 살아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끝없이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회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모방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욕망을, 그 욕망을 나도 갖고 싶은 욕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한 고등학교 교실에 한 30명 정도의 남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다 똑같은 검은색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검은색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나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이 그 학급에 번지게 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패딩을 입고 그 교실 안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딩은 여러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을 욕망하는 것은 다수인데 그 자원은 한정적이라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극심하게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 안에서, 그 경쟁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사회는 점점 악하게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과 갈등과 폭력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메마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쁨이죠.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 또 모방 욕구의 시대 가운데서 가장 먼저 메마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쁨이 가장 먼저 메말라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출산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저도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저는 딩크족은 아니지만 출산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내가 한평생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왔는데 별로 삶이 나아진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을 경쟁하며 행복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기쁘지 않는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부족해서 내 자녀에게도 그러한 삶을 되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곳을 봐도 저곳을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야 한다면 이렇게 권면해야 하는 제 마음이 오히려 더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러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쁨이 빠싹하게 메말라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간직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네, 그럼에도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오미의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오미의 삶을 보면 저 먼 타국 이방 땅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오미의 삶은 그야말로 텅 빈 삶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죠. 정말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괴롭고 두려움에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지는 않아요. 돌아와 보니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은 이삭을 줍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기쁨이 다시 생기지 않는 두려운 삶을 계속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텅 빈 나오미의 품에 새로운 생명이 안기게 되면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 기쁨으로 결론을 맺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오미의 삶이 기쁨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의 그 삶에 깊이 함께 계시던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인생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 선포되어져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나이다.
아멘. 하박국이 지금 이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유다 민족과 유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 백성들의 악행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유다 땅에는, 유다 민족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짓밟힌 이 유다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보고만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사회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악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회에 악이 뿌리 내리고 있고 정의가 무너지고 의인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며 악인들로 인해서 갈등과 분쟁으로 그렇게 가득 찬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와 참으로 닮아 있는 유다 사회인 것이죠. 이런 유다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 사람으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 사회를 보면서 전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 유다를 바라보면 답답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이 완전히 메마른 유다 사회를 보면서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탄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유다를 보고만 계십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박국을 두렵게 만드는 응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응답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 이 바벨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도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야말로 전쟁의 굶주린 짐승과 같이 잔인하고 야만적인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족이 지금 유다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내가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공포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유다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기쁨이 다 메말라 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온다고 하니 지금 이것은 더 이상 기쁨의 문제를 넘어서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지금 죄를 범하였고 여호야김 왕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 어떻게 저 짐승 같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옳은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진짜 옳은 거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시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이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입니다. 저 강하고 잔인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라는 이 심판이 어떻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까? 확정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하박국 선지자를 뒤덮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겹게 성도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죠.
내가 때로는 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또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제는 편안함을 줄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너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거예요. 저 메마른, 기쁨이 메마른 저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유다 땅을 바벨론으로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어떠한 느낌입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수원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엄마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화를 통해 알게 됐는데 교회를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렇게 폭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엄마와 딸이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를 대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와 함께 주일이 되면 주일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가 그곳을 사임하게 되었고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그 학생의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신앙의 친구이자 유일한 이 신앙의 위로자였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빠의 그 극심한 반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엄마와 함께 힘겹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엄마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그 학생의 그 신앙과 삶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고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쁨이 메마른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으로 버겁고 버티기 힘든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응답이 있은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3장을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곳, 오늘 3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내가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예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말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온 몸이 떨리는 것과 같은, 이 창자가 떨리는 것과 같은 큰 두려움을 여전히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는 그 두려움은 이전에 느꼈던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좀 변화였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완전한 공포였죠. 완전한 절망과 그러한 두려움에 완전히 깊이 함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3장에서 하박국은 비록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바벨론은 여전히 두렵게 자신의 몸을 떨게 만드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차분히 바벨론의 공격을 두려움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노래하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여전히 떨리는 두려움 속에서 잠잠하게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되면 유다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떠한 소출도 짐승도 얻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두려움 가운데 차분하게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멈추었다면 이전의 두려움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하박국은 떨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미세하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서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바벨론의 공격에 의하여서 유다가 텅 비어버리게 될지라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양과 소도 없을지라도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유다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바벨론의 그 강함과 무서움에 이 마음을 빼앗겼던 하박국 선지자, 그러나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것이죠. 나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신앙의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심판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다시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까?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두려움의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목하기 시작했더니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지는 19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침략은 확정되어져 있고 유다 사회는 악행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의인은 여전히 고통과 강포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었습니다. 유다의 악함과 바벨론의 강함에 이 기쁨이 완전히 빼앗겨져 버린 이 하박국 선지자였지만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진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선지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한 경쟁의 이 사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고통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의 기쁨을 위해 친히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며 나아갈 때 이 답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기쁨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일들만 자꾸 내 삶에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인생 깊은 곳에서 또는 그 인생 너머에서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노래, 여러분 우리도 함께 부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노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영상 하나 볼까요? 별 영상은 아니고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뭐냐면 7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 때 제가 로비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비가 엄청 갑자기 많이 쏟아졌던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때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주차 안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 바람도 함께 불면서 정말 사방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안내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정말 상의까지 모든 옷이 다 젖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차를 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 차에서 내리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주차 안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옷은 다 젖어도 상관없다는 듯 우산을 차를 내리시는 성도님들께 씌워주시면서 이 밝은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 로비까지 이렇게 모셔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옷도 다 젖어가고 있으면서 밝은 미소로 성도님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이 모습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또 다른 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로비로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지니까 걸어오시는 성도님들이 우산을 쓰고 오셨지만 옷이 다 젖으셨어요. 신발도 다 젖고 상의도 다 젖고 옷이 다 젖으셨더라고요. 근데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다 같이 이렇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옷이 다 젖었네 라면서 이렇게 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뉘앙스예요. 들어오시면서 옷이 다 젖었네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옷이 다 젖었네 이러면서 다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은 그 상태로 이렇게 미소를 가득 먹으시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옷이 젖었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여러분,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고 신발이며 옷이며 다 젖었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는지, 자기 옷 다 젖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 먼저 우산 씌워주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그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경쟁해야 하고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영원토록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비밀한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발견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을 이제 기쁨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기쁨을 위해서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그 한가운데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가정 공동체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내 가정을 위한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자꾸만 군림하고자 하는 나의 이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는 그 고통들, 자녀 앞에 세워가고 있는 권위의식을 꺾어내야 하는 그 고통들, 가족을 더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한없이 나를 낮추는 그러한 고통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날마다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고통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서 이러한 고통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낸다면, 여러분,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텅 비어가게 될, 황폐하게 될 그 유다를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가정과 또 더불어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구원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